2015년도 부천동강교회 표어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목표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표입니다. 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되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예배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참되게 예배하는가 아니면 잘못 거짓되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이끌어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를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방법이고 예를 표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요즘 우리 worship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다른 단어인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worth, 가치. 예배란 무엇인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A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A를 예배하는 것이고, B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B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고 그를 높여드리면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으셔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참되지 못한 예배는 무엇인가?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존경하고 가치를 표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또한 잘못된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네팔에는 약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는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정말로 그렇더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으로 그렇더냐라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처럼 그렇게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거나 예전같이 원시적이거나 유치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방식이 상당히 세련됩니다. 상당히 현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3억 3천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 쉬운 문화권의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후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나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죄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례의 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산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갈보리 산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올해 주제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구가 등장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목마랐던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예배를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들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산이냐? 백두산이 더 신령하냐? 한라산이 더 신령하냐? 히말라야 산이 더 신령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산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 산의 경험 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 저 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가지 산 밑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아이처럼,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운 곳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하고 맙니다.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유일신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엄마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처럼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초기의 그 신앙인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하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늘에 있는 존재를 땅의 피조물로 환원시키는, 하나님의 위치를 땅으로 내리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정착민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은 32장에서 그 하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아론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똑같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다 라고 내일을 예배데이 날로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정당한 예배였을까요? 정당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똑같은 예배의 모습이 있었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1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자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대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사람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의 성공에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예배하는 목적이 당신이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성공 때문에 예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예배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배합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며 그 예배의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열강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당시의 고대 사회는 자신의 민족의 강약에 따라서 그들의 신이 평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 군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이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골리앗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와 같은 문화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 이 시편을 씁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어찌하여 문 나라들이, 이 열방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그 흑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 때문에, 총기 사건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다문화 상담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남미에서 온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남미 교수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학생들에게 내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학교로 오면 내가 청소부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넥타이를 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넥타이를 안 메고 있으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도 그렇게 큰 차를 선호합니까? 그러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문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마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대항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만으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문 나라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교회를 오다가 이 사업에 좀 실패를 하거나 혹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죄송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겁니다.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조건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던, 실패를 했던, 지금의 상황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젊던 나이가 많든, 한국 사람이든 열방의 어떤 다른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마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저 성도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예배의 원리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너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바라보면서, 그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냥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든 간에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10분을 하던 20분을 하던 하나님을 높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눌렀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는 예배의 능력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리치료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어떠한 자기개발서보다도 강력하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분명한 예배 방향과 목적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 영어 단어는 resemble입니다. resemble,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것을 사람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외모를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모의 가치를 부여한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도 이 외모의 가치를 두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가는 분이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허벅지도 고칠 수 있더군요. 요즘은 고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외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자유로운 분들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은 건드리셨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모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 조금 금중 긋는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쁜 사람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모에 너무 억눌려 있습니다. 외모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돈 좋은 겁니다. 돈 싫어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난 정말 돈이 싫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세상에서 돈이 제일 싫다. 다 돈 좋아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은 행위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나중에 돈에 속고 맙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 꿈꾸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공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 성공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이지,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상 숭배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올해부터 주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주보의 1면에 이번 주 주제를,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한 줄을 썼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거울에 비친 모습일까? 체중계에 나타난 숫자일까? 기말 시험 성적표일까? 월급 봉투일까?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 돈, 명예, 쾌락, 허영, 아름다움, 오락, 예배가 바로 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의 형상, 임하고 데이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한다면 참된 인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나는 누구일까?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쓴 글에는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며 점점 더 하나님 아닌 것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이제 참된 구원과 자유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와 궁극적인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행복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지 몰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미 벌써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것을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던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내 인격에 그런 변화가 왔을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정말로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5년이 끝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을 좀 닮아가길 바랍니다. 성질 내던 분들 성질이 죽어지길 바랍니다. 네. 입이 거치신 분들 입이 좀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